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은혜 주실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강의 오늘 16번째 광야에서 만난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성지순례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2007년도에 한번 이스라엘 가본 적이 있었는데 16년 만에 두 번째로 성지를 밟아봤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이었는데 성지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성지가 많이 달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있었던 많은 느낌이 있었는데 주보에 쓴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한 10년은 제가 우려먹으면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주는 순간, 그것은 바로 어떤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구하고 또 어떤 스펙을 쌓고 때로는 어떤 가문에 있고 어떤 은사를 받고 달란트를 가졌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의 인생이 빛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새로 해야 되고 옷을 근사하게 새로 입으면 내 삶이 멋있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우리 포항 이 근방에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분들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정말로 우리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순간은 바로 어떤 만남을 가지느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은 우리 인생을 꽃과 같이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점에서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존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술 잘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의 즐거움을 가까운 사람을 친구로 삼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걸 이렇게 배우게 되고 거기에 물들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공부 잘합니다. 할렐루야. 그죠? 예. 정말로 중요한 만남인데 역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과의 뜨거운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한 분들 계신다면 오늘 예배하면서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오늘 꼭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8장 앞부분의 말씀 2주 전에 들으셨는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적어도 1만 명, 2만 명 이상 모였던 큰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면서 거의 사도들 외에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가 없을 만큼 전 교인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굉장히 뼈아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사건을 역으로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는 그 일 가운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7 집사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됐던 스데반이 순교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8장 앞부분을 보니까 전도를 했고, 오늘 말씀은 그 이어서 빌립이 전도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새 찬송가 마지막 장, 여러분 찬송 아시죠?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소. 자, 찾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대중가요인데 가사가 CCM 찬송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참 깊이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우리 노사연 씨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만남 속에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누군가가 먼저 예수님 만났고, 예수를 만났던 그 사람이 또 성령의 이끌리심에 함께 순종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지역을 뛰어넘고 민족을 뛰어넘고 국가를 뛰어넘고 때로는 대륙을 뛰어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 우리보다 앞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그 만남을 주선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시는 VIP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진 이 과정의 한 사건을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빌립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전담에 딱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소개됩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면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팀들도 전도하면 가능하면 저기 불의공원, 여기 시트 앞에, 홈플러스 앞에, 아니면 저기 육거리에 우리 영일대 해수장, 이런 데로 가능하면 가려고 하지. 우리 전도할 때 오늘은 저기 형산강 강변 뚝 끝에 사람 몇 명 없는 데 가서 전도하자 그러면 저부터도 날도 더운데 거기 가야 되냐고 반문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빌립,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광야 쪽을 향해서 전도하러 가라라는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가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로 주님이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자, 사마리아에 갔었죠. 근데 사마리아에서 다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밑줄 그어진 데가 사마리아입니다. 그 아래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다시 거쳐서 주님이 남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날 지명은 바로 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난 뉴스 나오면 가자 지구에 폭탄 떨어져서 사람들 많이 죽었다 뉴스가 많이 나오죠. 이 가자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아랍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우리 흔히 말하는 블레셋의 후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지간하면 가자 지구에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저도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가자 지구는 안 들어갔어요. 아무도 가자는 사람도 없고 그 가자 지구로 가는 일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지간해서 유대인들은 여기 있는 이방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고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가장 쉬운 길이 가자 지구를 통과해서 들어오는 길입니다. 가장 거리가 짧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자 지구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원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전쟁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자 지구를 통과하면서 번민할 것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디귿자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측에 보이는 모압, 암몬을 불리는 요르단 땅을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이게 상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길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거쳐서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모세 시대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어지간해서는 가자 지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빌립아 남쪽으로 내려가서 가사 땅으로 가라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지도에 보면 아까 브에세바라는 곳이 나오죠. 일곱 개 우물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땅은요, 나라는 작은데 희한하죠. 비가 자주 오지 않는 땅입니다. 브에세바까지 연강 수량이 300mm입니다. 그 이하 땅은 1년에 비가 100mm도 오지 않아요. 그 말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연강 수량이 300mm 이하 땅에는 어지간해선 사람들이 살지 않아. 왜냐하면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나마 그 적게 오는 비도 겨울에 대부분 와요. 그래서 겨울에 이 광야 땅에도 풀이 돋아서 파릇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끝나고 늦봄이 되면서부터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거의 겨울이 시작될 때까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건기가 시작되면서 그 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늘 있다 내일 사라지는 들풀이란 말이 비가 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모든 땅이 광야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광야 사진을 좀 많이 일부러 좀 찍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중에 한 단면이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제가 5월에 갔으니까 비가 이미 그쳤죠. 풀은 다 말라버리고요. 길도 없어요. 중간에 염소떼, 양떼들이 지나가는 그 새치발로 지나갔던 그 땅이 겨우 남아있고, 어쩌다가 지리를 잘하는 목자들이 이렇게 다녔던 길이 남아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주머니에 물 차지 않고 지나가면 잘못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빌립이 유대인입니다. 지금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 특히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이제 길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해안도로가 있고, 킹스 하이웨이로 불리는 왕의 대로가 있고, 그리고 족장로가 있고, 향육길, 크게 네 가지 길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지간해서는 왕의 대로가 아닌 길은 다니지 않아요. 나머지 길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길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근데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왕의 대로가 있는 길이 아니에요. 빌립은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기 가면 별 볼 일 없다. 사람도 없고 잘못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셨잖아요. 빌립아, 남쪽으로 가사 땅으로 가라. 어떻게 합니까? 즉시 이 빌립이 순종해서 그 지역으로 갑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만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너무 우리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우리 계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내 경험, 내가 알아봤는데 우리 잘못하면 꼰대 됩니다. 아시죠? 그냥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이끌리심에 함께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여기서 이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여러분이 그 한 여왕, 그 왕조 이름이 간다게입니다. 사람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고 간다게 그 왕조의 여왕의 재산 관리자였던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한 관리자가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여기서 복음을 듣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그 아프리카로 내려가면 여러분 그 아래가 이제 홍해 바다가 쭉 직선으로 내려가면 그 아래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긴 듣는데 정확히 듣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아프리카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 때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경청했던 사건이 나오죠. 근데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스바가 당시에 에티오피아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나라가 좀 다른 나라로 분류되는데 아마 성경시대 때는 스바와 에티오피아가 같은 나라였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서 이 나라를 한번 조사해 보면 나중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난 다음 그가 솔로몬의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가서 아프리카에서 키웠는데 아프리카에 그 솔로몬의 후손들이 살고 있답니다. 물론 이제 정통 역사는 아니고 야사에서 들려진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의 국왕의 여왕의 재산을 관리했던 이 사람이 오늘 빌립을 만나고 난 다음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세기 아프리카에서 가장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서 부흥했던 나라가 바로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빌립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역사는 다수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다수의 사람이 움직이는 그 순간의 처음 시작은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결단할 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역사를 이어가는, 역사를 새로 내려가는 그 철수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일어나 가사 같다는 이 말은 우리말의 표현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는 부정 과거형 동사가 두 개 같이 연결되어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즉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감동에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면서 그 성령의 이끌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굉장한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도하셨어요. 자, 그 광야로 갔더니 길도 없는 그 광야에 저 멀리서 보니까 마차 하나가 오는 거예요.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거예요. 그 마차에 누가 탔나 싶어서 봤더니 여러분들 이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 마차를 타고 밑에 종들을 거느려 가는 정도의 사람이면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세상에 그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종이 인쇄가 되어서 성경 66권이 이렇게 한데 모아져 있지만 아직 당시는 구약 성경만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 구약 성경도 한 권으로 묶어져 있지 않았어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따로따로입니다. 그나마 이 성경도 여러분들 가죽 표피에 두루마리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 그 분량이 엄청난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아마 운 좋게 성경책 하나를 구입했겠죠. 여러분들 이 성경책은 당시는 다 손으로 옮겨서서 복사본을 만들고 복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굉장히 비싼 거죠.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서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쇼핑입니다. 할렐루야. 가서 뭘 사야 되나. 저는 가능하면 좀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번에 뭐 토기도 제가 사보고 법계 모형도 사보고 이렇게 저런 거 좀 사야겠다 미리 좀 고민하면서 제가 이번에 가나에 가서 포도주를 사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먹으러 산 게 아니고 이번에 성찬식 할 때 제가 갈릴리 가나에서 산 포도주를 2병 샀어요. 이게 하필은 첫날에 방문지라서 이거 열흘 동안 들고 다닌다고 미친 줄 알았습니다. 이게 깨질까 싶어가지고 가방 속에 잘 넣고 다니면서 그리고 갈릴리 가나에서 파는 성찬 그 기구를 제가 샀거든요. 잔이 6개밖에 안 돼가지고 선택받은 사람들만 제가 이거를 사서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고민이 알코올이 11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식 하는 날에는 운전하시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월 첫째 주 창립 기념일 때 우리 전교인 성찬식 할 때 갈릴리 가나에서 공수인 포도주로 한번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외에 대추야자를 좀 사왔는데 오늘 식사 때 하나씩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이 에티오피아의 이 관리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를 하면서 뭘 사야 될까 하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성경을 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생 처음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데 감사하게 이 사람이 그리스어를 좀 읽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성경 읽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했는 성경이 이사야 써 있습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흑인이고 이방 사람인데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성경 무슨 뜻이 압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요,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서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알면 내 마차에 올라와서 이거 좀 설명해 달라고.
29절 성령이 빌립더를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 감동 주시니까 빌립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 마차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들은가 유심히 봤더니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마 번역본이 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지금 성경 인용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번역 그대로 옮기지 않았는데 빌립은 구약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필이면 그 광야에서 그 시간에 성경 읽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온 이사야 53장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우연인가요? 이게 정말 확률적으로도 우연이라 말하기에는 정말 여러분들 기가 막힌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 사람 복음 듣게 하시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1세기의 에티오피아 땅에 기독교가 전해지는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인도하셨다.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와 같은 정말 드라마틱한 만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빌립이 앞서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듯이 사마리아 땅은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웬만해서 들어가지 않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로 갈 때 왕의 대를 통과해서 가지 사마리아 땅 절대로 통과하지 않아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아무도 물뜨지 않는 대낮 이 야곱의 우물, 이 야곱의 우물에 물 들어왔다가 거기서 우연히 예수님 만났는데, 근데 이 장면을 유심히 봤던 요한은 뭐라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일부러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만나려고. 또 성경에 보면 거라사 땅에 살았던 한 광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가 서편에 있는 땅인데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길쭉하게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그 갈릴리 호수의 동편에, 서편이 아니고 동편에 보면 거라사라는 동네가 있고 그 아래가 바로 네아폴리입니다. 볼리란 말은 폴리스란 말이죠. 10개의 동네가 있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을 가시는데 제가 한번 이번에 갈릴리 땅을 가서 숙소에서 잠을 잤는데 우리 여행사도 감사하게 저희 숙소가 갈릴리 호수가 너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숙소를 잡아주셨어요. 사진을 보면 제가 찍은 겁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는 동쪽에 있는 티베리아스에서 이제 주로 갈릴리 호수에 여행들이 머무는 숙소는 그 서쪽입니다. 제가 서쪽 동쪽이 자꾸 헷갈리네. 서쪽에 티베리아스에서 잠을 잤는데 제가 12층에서 잠을 잤거든요. 자다가 창문 여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저기 해 뜨는 곳이 동쪽이겠죠. 저 동쪽 땅이 거라사입니다. 보통 순례객들이 잘 가는 곳은 아니에요.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을 밟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미친 바람에 제자들이 다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거라사 땅에 도착해서 평상시에 제자들 거라사 땅에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거라사 땅에 가서 한 명을 만나요.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26절에 8장 26절 그들이 갈릴리 반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래서 누굴 만났냐면요, 미친 사람 만났어요. 광인을 만났어요. 이 사람 성인 남자인데 발가벗고 있었어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는.
머리도 헝클어져 가지고는 이 몸에 쇠사슬이 차여 있는데 하도 정신없는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무덤가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무덤가에서 일부러 잠자러도 잠자고 싶겠습니까? 그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서 막 정신없이 행동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하도 문제가 되니까 거기다가 쇠사슬로 그 사람 묶어 놔버렸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이 사람 인생이 어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풍랑을 이어서 그날 아침 거라사 땅에 도착해서 그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꾸짖으면서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든. 다들 깜짝 놀랐어요. 저 정신없는 사람이 정신이 말짱해서 옷을 반드시 입고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가 부탁하기를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거절하시죠.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남아있으라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의 광인이 그 거라사 땅과 네아폴리에 가져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좀 더 드라마틱한 장면은요, 이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면서 돼지떼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 돼지떼들이 막 발정한 것처럼 미쳐가지고는 갈릴리 호수에 막 비탈길로 내려가서 빠져서 누가복음 8장 33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다른 성경에 보면 한 2,000마리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죠. 동시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키우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는 예수님 보고 당장 우리 동네 떠나시라고 막 난리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저도 사실 이거 순례 가기 전에 몰랐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율법에서 금했습니다. 그럼 돼지는 왜 키우는 겁니까? 이방인들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우리 율법에서 굽이 갈라진 짐승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식용으로 돼지를 키운 게 아니라 이 돼지들은 그들이 믿는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와서 이 사람을 치유하니까 돼지들 2,000마리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 세다. 자기들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몰상한 걸 보면서 겁이 나서 예수님 당장 이 동네 떠나가십시오. 예수님 보셨을 때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 죽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 살리는 게 더 귀중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광야에서 만났던 한 사람 말미암아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거라사 땅의 그 광인 한 사람, 이 만남이 역사를 바꿔놓고 인생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에 첫 출발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7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 새생명교회 창립 12주년이 됩니다.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새생명교회 오셔서 한 가족을 이루시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경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론 또 돌아보면 함께 믿음 생활을 했지만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더러 계셔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사람도 잃어버린 자가 없게 하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절대 영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또 한편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함께 순종하며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걸음 내걸었을 때 항상 기적을 받고 하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반대로 우리 경험, 생각, 두려움들 혹은 실패를 되새기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머뭇거렸던 순간에는 죄송하지만 nothing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빌립이 광야에 가서 누구 만납니까? 그런데 순종했더니 한 사람 전도했지만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고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가 1세기 때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즉시 순종한 곳에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에티오피아 이 관리장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빌립과 대화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침례받는 일에 순종합니다. 아마 복음 얘기를 하면서 침례받는 얘기까지 빌립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그 마차길 광야 가다가 거기 물웅덩이를 만났어요. 여러분들 희한하죠? 그 광야에 물웅덩이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깨끗한 물이 있는 웅덩이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빌립에게 말하기를 8장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어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오늘 교회 등록하자마자 그날 바로 침례를 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교회가 적어도 한 1년, 2년 좀 저분 믿음을 좀 검증하고 하죠. 나름의 의미는 있지만 원래 침례는 믿는 즉시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원래 전통적인 침례 교회는 강단에 침례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초대교회는 대부분 교회 안에 다 침례탕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실 믿자마자 즉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세례는 가톨릭이 만든 약식입니다. 그것도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 우리 침례교회는 본식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침례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침례는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믿음의 표시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유아에게 침례를 주거나 세례를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고백이 확신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헌화식만 하지 적어도 청소년 이상 성인이 돼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했을 때 저희가 침례를 줍니다. 이번에 순례 기간 동안 요르단강을 갔습니다. 가면서 기도하기를 침례 받는 분들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순례 기간 동안 갔더니 이 순례 기간에 맞춰서 침례 받으러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도 내년 1월에 성지 순례를 가려고 계획하는데 혹시 가서 요단강에서 우리도 침례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침례 받는 장면을 영상으로 좀 몇 개를 찍었는데요. 일부 예배 때는 좀 버퍼링이 있어서 잘 안 나왔는데 지금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 종파에서 왔기 때문에 약간 침례 주는 방식. 이분들은 미국에서 온 침례 교회인데 우리랑 거의 같은 방식으로 침례를 주시더라고요. Don't forget to grab your nose, sweetie. Have you made a personal commitment to Jesus Christ? Do you want to serve Him the rest of your life? Well, then, because what Jesus did in Matthew chapter 4 is that He went before the Father. And for all of you,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If you've done a lousy thing in your life, anything you regret, all right, let me tell you what the Scripture says. It says that when Jesus was baptized, He said, "That's my son, in whom I'm well pleased." Yes. And so we have sons and daughters today that you're doing something that you know God is saying, well done, well done, well done.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경에 비유같이 인용하신다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시면서 침례 진행합니다. 할렐루야. God bless you. 자, 굉장히 자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에는 좀 전통적인 침례교회 스타일로 하시고 이쪽에는 약간 오순절 교회 계통인데 물침례와 성령 침례를 같이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면서 안수기도를 하면서 3번 눌러서 성령 임재까지 같이 나타나는 장면. 이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3번 침례를 주시더라고요. Yeah, don't go off the last step.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 Okay, everybody, listen. I got baptized when I was 22. On New Year's Eve, we were newlyweds, me and my wife, and we were both baptized.
완전수에 나와서 3번 저렇게 지내고 그래서 끝내지 않고 저번에 성령의 기름으로 해서 기도를 Hando kumbadarum, hando balay, sandalalay, ukudadiyo, insadudiyo, mahaylitu, siyokunta. 네. 현장에서 보시면 더 감동스럽습니다. 8장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침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 이 에티오피아 국고 관리자는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소도 땅을 지나갑니다. 아소도 땅은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아소도시라는 땅이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로마가 이스라엘 통치할 때 세웠던 위성 도시입니다. 사진 잠깐 보시면 이게 가이사라 장면인데요. 당시에 가이사라의 그 왕궁터와 총독이 머물렀던 관저와 그리고 사람이 있었던 곳, 여기 가니까 한 4,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 그 원형 극장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동서남북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남쪽에 가사로 갔다가 아소도를 거쳐서 북쪽 가이사라까지. 이 빌립이 주인공돼서 나오는 장면은 이 8장 이 한 장면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만, 이렇게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대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해야 되냐고,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만남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도록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영혼이 있어요. 추수를 기다리고 낫을 기다리는 영혼도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졌습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 부흥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며 함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로 나가고 주님이 선교사 많이 파송해라고 하면 우리 예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에 감동해서 선교사 보내고, 주님이 다른 교회 하나 세워라 감동하면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세우는 거예요. 아무개 좀 신학교 좀 보내라 그러면 신학교도 보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났던 주님, 그 광야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이 대한민국 어렵고 힘든 척박한 세대 가운데 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날 겁니다. 입을 열어 외치십시오. 광야에 서셔서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생명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일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